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끊임없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방송에도 거론되고요. 또한 일반 사람들의 입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말은 언택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비대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컨택트, 접촉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합성시켜서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대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권고문들을 받게 됩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오전에도 한 번 오고 오후에도 한 번 옵니다. 때로는 3번씩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 비대면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염병으로부터 시작된 비대면이지만 이 감염병 속에서 우리가 왜 비대면을 할까요?
비대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 비대면 만나지 않는 것이다,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만나지 않나요? 관계를 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비대면 하는 이유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함을 통해서 대면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다시금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을 위한 연결고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연결을 해주는 것이지 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면을 위해서 비대면을 하고 비대면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진정 이 비대면 속에 진정한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비대면 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고하지요. 권고해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사람들을 안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대체하죠? 화상회의를 합니다. 화상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비대면을 요구받으면서 왜 화상회의를 하고 왜 화상통화를 합니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간에 다시금 만나서 계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 화상회의를 하고 화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면을 위한 비대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대면의 일종인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대면의 편지를 쓴 이유는 뭡니까, 그럼? 만날 것을 연결고리해 줄 수 있는,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만났을 때 다 진정한 복음을 또한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더 돈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의 시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상이 참 멈춘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멈췄다. 우리의 일상이 멈췄다. 왜 일상이 멈췄는가?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 보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빠서 못 가겠다는.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바빠서 그 잔치에 나는 갈 수 없다, 못 가겠다라고 다 거절을 합니다. 그때 잔치를 베푼 주인이 하는 말이 전에 내게 청했던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소중한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끊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회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바빠요. 죄 짓는 일에 너무나도 바빠요. 그 바쁜 일상이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왜 멈췄을까? 왜 멈췄을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아, 목사님, 비대면이라고요. 비대면 하라고 해서 교회에 모일 수 없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비대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 만납니까?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건가요? 국한하지 마십시오. 국한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군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수부대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고 나면 적진 한가운데, 야밤에 적진 한가운데 딱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수부대원들이 야간 침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훈련을 하다 보면 방어하는 사람들이 조명탄을 하늘 높이 쏘아 올려요. 그래서 침입자를 찾게 됩니다. 그때 부대원들은 조명탄이 하늘을 환히 밝게 비추면서 땅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명탄이 점점 더 땅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고개를 싹 돌려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멈춰버린 이 일상 속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찾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멈춰 서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 길을 찾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 시국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맑은 물로 씻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비대면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은 지금 수개월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타지에 나가서 출근을 했다가 주말에 내려와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수개월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분이 수요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3배나 늘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요즘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점점 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더라라는 겁니다. 성숙해졌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방법,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팽팽하게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 왜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비대면은 대면을 위한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면 예배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대면 예배도 예배입니다. 따라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못하는 것 아닌가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성도로서 해 나가야 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목사로서 숨김없이 말한다면,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헌금 때문일 것입니다. 헌금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나와야, 사람이 모여야 그 가운데 헌금이 드려질 것인데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이 많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대면 예배를 이야기하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코로나19로 헌금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헌금이 어떻게 동일합니까? 아니면 적어졌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68.8%가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헌금의 30%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출석 교인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19.7%가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0명에서 500명 이상의 교회들에 의해서 응답된 결과이지만 개척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결과적으로 출석 교인도 한 20% 줄었고 재정도 한 30%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는 거예요. 헌금이 줄었다고 헌금을 올리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자 하는 목회자도 잘못이지만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다 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로 57%가 주일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2%만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38%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면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이 38%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퍼센트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려우신가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10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100명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78명이고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은 사람이 22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22명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 숫자는 엄청난 것입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이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나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시대이냐?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성도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에 집중할 때예요.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 그것을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먼저 나의 마음의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의 색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볼 수 있도록 너의 손목에 표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다 기록해 놓아라.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싸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집중해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방비 상태로 마귀에게 그냥 먹잇감으로 내놓아진 성도가 22%나 돼요.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는 성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아니, 나아가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마귀의 먹잇감으로 나 그냥 잡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까요? 아니에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성도들 살짝만 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진해서 그냥 마귀의 노예로서 그냥 나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 앞에 그냥 갈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영적 싸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27절 말씀 가운데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해요. 틈을 주지 말아라. 무방비 상태는 뭐 하는 거예요? 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틈을 주니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그 영적 싸움에 나로 하여금 패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 작은 틈이 그 어마어마한 뚝을 무너뜨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갖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마귀의 먹잇감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싸움에 집중하여서 모든 악한 것을 성령의 검으로 다 무찔러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집중하여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소망과 비전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그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부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부드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의 모습이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정작 중요한 것을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들을 깨닫지 못하 비본질적인 것들로 싸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혼이 될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다가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내 온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셨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믿음의 영혼이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결단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합니다. 이 모든 연약함들 더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이 마음속에 오직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영혼의 삶 속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